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롯의 길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박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신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좀 해주실래요? 신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똑같이 신자라고 읽어요. 근데 하나는 놈자자고요. 그러니까 놈자자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할 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 그러니까 믿을 신하고 그 다음에 뭐 귀신신 그러는데 저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할 때. 그러니까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건 첫 번째 신자가 아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문으로 안 적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믿는 자, 신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의미가 많이 달라요. 신자, 첫 번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건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신자, 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더 이제 나가면은 영세 종교들에서는 도우, 도반, 그 사람들은 이제 신이라고 하고 도를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를 닦는 우, 친구 또는 도반, 도를 닦는 동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신자, 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하고 어떻게 다른가? 신자,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 하나님의 자녀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종교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옛날에요. 옛날 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압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덮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부유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소녀는
이주해 온 부유한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둘째 며느리로. 그런데 그 부유하던 사람들이 어찌된 셈인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시아주버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럼 누구만 남았나요? 시어머니, 큰 동석, 그리고 모압 소녀, 셋만 남았어요. 당연히 재산은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죠. 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앞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큰 며느리는 옳다고 나오고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둘째 며느리는 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죠. 룻이 어떤 출신이라고요? 모압 출신. 모압은 어떤 족속이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진,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그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 룻이 그 가게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부된 암몬과 모압, 그 모압 여인이 쭉 거슬러 올라갔던 조상이 누구였다? 롯이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죠. 왜 갔나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라가 아름다움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해당할까 봐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가 애굽 바로왕 눈에 띄어서 사라를 애굽 왕의 첩으로 바치고 대신에 양과 낙타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건 지극히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애굽 왕의 손에서 구출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정상적으로 얻은 그 재물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보석을 가지고 탈출하잖아요. 지금 출애굽의 전조를 보여주는 그런 걸로 보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나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어디 베델과 아이 사이, 여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재물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재물이 많은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재물이 많은 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근데 재물이 비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많아진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아니면은 새드엔딩으로 끝난다? 아무래도 해피엔딩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걸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왜? 가축을 쳐야 되는데 초지가 부족합니다. 롯도 장막이 있었다.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장막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독립되었다는 뜻이죠. 롯도 가족을 형성했다. 그래서 롯은 더 이상 아브라함 그냥 붙어 다니는 그런 간단하게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음과는 그런 독립된 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미 이제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초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다퉜다. 목자들이 다퉜다는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사이도 멀어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마음이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헤어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이 롯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롯이 눈을 들어서 봤습니다. 보니까 동쪽을 보니까 물이 많고 그리고 풍요로운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그게 어디까지? 소아를 지나 소돔과 고모라까지 물이 넉넉하더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보암직했다는 이야기죠. 하와가 보암직해서 선악과를 땄듯이 롯도 지금 보암직한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하나요? 동쪽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장막을 옮깁니다. 성경에서 동쪽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호와를 등지는 쪽이 동쪽이죠. 그리고 서쪽으로 향하는 건 여호와를 향해 가는 것.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세 천사가 나타나죠. 목적이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년에 태어날 것이다. 그 축복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세 천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만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알고 아브라함이 간구를 하죠. 그 도시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멸하지 못하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 성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소돔 성에 누가 앉아 있었나요? 롯이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문이 통행로이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는 곳이었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재판정으로 활용됐었고요. 그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의 유지였다. 또 하나는 재판을 담당할 만큼 유력자였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어디에 앉아 있나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정할 때 성문에 앉아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도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 2명이 나타났습니다. 롯이 엎드려 경배하고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데 예기치 못한 손님이었기 때문에 유교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효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발효하지 않는 떡을 대접을 합니다. 무교병을 언제 먹었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무교병을 먹었죠. 지금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호위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또 온군을 막론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다. 목적이 뭐였나요? 두 남자를, 손님으로 온 두 남자를 우리에게 내놓아라. 왜? 동성애. 성경에서 상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성애 목적으로 지금 소돔에 있는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리고 온군을 막론하고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그러나요? 롯이 손님을 보호하죠. 보호하는 건 참 좋은 풍습이죠. 보호해야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내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이 두 손님에게는 손대지 말라. 이게 지금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소돔 사람들이 그걸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열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그 밖에 있던 사람들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이야기하죠. 데리고 갈 사람이 있으면은 데리고 빨리 도망가라. 근데 이걸 롯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나요? 두 딸에게 정혼자가 있었는데 약혼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자들이 어떻게 하냐? 사위들이, 예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듣지 않았죠.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롯이 지체라니까 천사가 롯과 부인과 두 딸의 손을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산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하나요? 천사에게 간구를 합니다. 산까지 가려면 너무 머니까 가까이 있는 소활성, 가깝고 작은 성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소활성으로 가기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미루죠. 롯이 소활성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과 불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때 어떻게 하나요? 롯의 부인이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죠. 그러니까 롯의 부인은 소돔 고모라 생활에 애착이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살던 곳, 그곳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돌아본 거죠. 소활성에 도착했는데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 이제 3명만 남았는데 롯이 겁이 납니다. 돌아갈 소활과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멸망했고 그래서 어디로 가나요? 천사가 처음에 말했던 산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딸들이 이야기하죠. 이제 이 세상에 남자는 없어. 그런데 우리 후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를 동침해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지금 롯과 룻이 수백 년 사이를 두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롯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3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셨는데 첫 번째 선택 기회가 뭔가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란에 머물 수 있었어요. 하란이 할아버지 본거지잖아요. 그리고
롯의 아버지 하란은 큰 아들 장자 종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이 롯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향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 기회, 두 번째 선택 기회까지는 롯이 제대로 행했죠.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보고 선택을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선택 기회, 그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그 시점에서 롯이 선택을 잘못합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 동쪽을 향하여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옮기죠.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눈에 보기에 좋아서 풍요로워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마도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롯이 보고 아브라함에게 실망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 그러면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나요?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죠. 아마도 그게 롯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아버지처럼 따랐던 삼촌인데, 그래서 아마도 실망해서, 아브라함이 실망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동쪽으로 장막을 옮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게 돼야 되죠? 보암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롯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가족들이 잡혀가죠. 잡혀서 단까지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반도 이야기할 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이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고요.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이죠.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은 지금 거리로 하면 200km가 넘는데, 그러니까 강릉까지, 여기 서울에서 강릉까지 거리가 약 200km 정도 될 거고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한 200km 될 거고요. 그 정도 거리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단을 구출합니다. 그렇다면은 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뻔한 걸 삼촌 아브라함이 구해줬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롯이 어디에 정착하나요? 소돔 땅에 그대로 정착을 합니다.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로 롯이 기회를 놓친 게 언제냐면은 천사가 들이나 성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피신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 생각에 안전할 말, 그렇게 생각되는 곳, 소할성, 거기에 머무르면은 내가 안전하겠다. 그래서 소할성으로 피신합니다. 그게 두 번째 지금 돌이킬 기회를 놓친 거죠. 세 번째는 소할성에서 그제서야 천사 말이 기억나서 산으로 다시 피신처를 옮깁니다. 소할에서는 산으로 가면 안 되고요. 소할에서 그때라도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야지 맞는 거죠. 세 번의 기회를 또 놓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뭐라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시조가 되는 그런 비극으로 롯의 인생이 마감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롯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롯은 돌이켜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게 몸에 배었을 거고, 그리고 소돔 땅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행동을 보면은 소돔 문화에 물들어 있죠. 동성애, 근친상간 전부 물들어 있습니다. 롯에게 교육받은 두 딸도 마찬가지로 소돔 문화에 물들어 있죠. 그래서 근친상간이 아주 터부시되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 이렇게 여긴 거죠. 롯은, 반면에 롯은 모압 족속입니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버림받은 민족의 후손이죠. 그리고 풍요한 게 아니고, 롯은 계속 풍요했잖아요. 풍요로운 가운데 떠났고 더 풍요로워져서 헤어졌고, 그리고 소돔에서도 풍요로웠고, 근데 롯은 반대로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 상황에서 빈털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누구를 낳나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결과적으로 롯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 이야기는요,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믿음의 계보에 합류를 하게 되죠. 롯은 믿음의 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에서 제외가 됐고, 반면에 그 후손인 룻은 제외된 여호와의 총의 그 족속에서 예수님의 가게, 믿음의 가게에 합류하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차이가 있습니다. 롯의 행적을 쭉 돌아보면은 믿음은 있었고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행동은 세상대로 행동했죠. 종교를 믿는 자, 이런 행동을 한 거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자 1절에서 4절은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요. 5절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할 때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경건한 척 하지만은 속은 경건하지 못하다 할 때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베드로 기자는 롯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7절 보면은, 2장 7절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6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면서 롯이 의로웠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의롭지 못한 곳에 있으면 물들기 때문에, 고통당하기 때문에 롯을 구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은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신자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 신자로 지금 점점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단순하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롯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룻의 길을 가고 있나요?
시작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작이 좋다고 마지막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롯을 보면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신자의 길을 따라갔죠. 그리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런데 룻을 보면은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모압 족속 여인이었고요. 빈털털이었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롯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룻의 길을 따라가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뭐라고요? 보암직한 세속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참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게 세상적 기준은 정말로 보암직합니다. 독사하고 합니다. 정말로 먹음직스러운데 독이 있는 사과. 그 길을 롯은 따라갔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건가요? 정말로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공경에 처해 있나요? 그런데 내 앞에 선택지가 여러 곳이 있나요? 분명한 것은 그 중에서 보암직한 것은 하나님 기준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 내 눈에 보암직하다면은 그건 다른 사람 눈에도 보암직한 것이고 결국은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상황이 정말로 버겁더라도 봐야 될 게 어떤 거다? 롯의 길이 아니고 룻의 길을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롯의 길, 룻의 길. 롯의 길은 풍요로운 길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고요. 좋게 보이는 길이고 만사 형통하고 그렇게 보이는 길입니다. 반면에 롯의 길은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빈털털이 끝까지 가봐야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길이 룻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종교를 믿는 롯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룻의 길을 원하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나요? 롯의 길이 아니라 룻의 길을 따르는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